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먼저 듣고 움직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본문은 헤롯 왕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약간 좀 아이러니한 표현을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 땅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헤롯 왕 때에 이상하게도 오늘 마태는 진짜 왕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래서 진짜 왕은 이 땅의 헤롯 왕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참된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람의 인정과 그 로마의 많은 이 정치적인 로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이 로마의 정치권과 많이 결탁하고, 그리고 많이 이 정치적인 관계를 쌓으면서 어떻게든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동방은 어, 우리가 지리적으로 동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범죄에서 떠난 자리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항상 이 동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쪽도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쪽으로 이 범죄한 자들은 항상 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동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롯도요,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죄의 자리,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방향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인데 그쪽 땅도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동쪽에서 지금 박사들이 왕의 빛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있던 자리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던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흩어진 자들,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이 왕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이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물어요.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별은요, 유대적 관점에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민수기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예표할 때 이 별로 예표하는 표현이 많은데요. 특히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듯 별이라는 것은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이 이방 나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 그 별만 보고 따라올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나?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학자 그룹입니다. 박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이 별에 대한 연구를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동방으로부터 그 이방 나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이 땅으로 올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 뭐 다니엘이나 뭐 에스라나 이런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지역에 있던 그, 그 바벨론 그쪽 사람들의 이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70년간 포로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단순히 거기서 노동을 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엘리트층이 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고 많은 유대의 기록이라든지 많은 학문에 대한 이런 연구라든지 특별히 이 성경을 전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성경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유대의 문헌들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참 특이한 부분들도 많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도 많고 신비로운 부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다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르는 별 하나를 보니까 그 별이 신기하고 참 희한한 그런 현상이어서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그 문헌들을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아, 저기에 뭔가 있겠구나. 그 유대로 오신 정말 메시아라는 분이 저기에서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한번 가보자. 라는 이런 동기가 유발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이 과거에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남긴 이 많은 이 학문적인 지식들과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연구하면서 그 말씀들을 따라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데요, 그 길이요, 매우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학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가라고 오기에는 사뭇 그들의 발걸음이 쉽지 않은 발걸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파르티아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파르티아라는 그 나라와 로마의 관계는요, 정치적으로 매우 이 긴장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파르티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로마 지역까지 온다는 것은 어쩌면 이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대뜸 하는 말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로마까지 오는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 거리인데 그들은 단지 이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 길을 이 예언의 말씀만 붙잡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 물리적인 거리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거리를 지금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포로기 때 그 사람들이 남겨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에는 단순히 그냥 오기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먼 거리와 이 로마 지역에 왔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기뻐하지 않아요. 이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헤롯과 그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말을 합니다.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유대인들은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은 그렇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단 그러면 진짠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 마음의 설렘과 소망과 기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헤롯이나 이 유대인 사람들이나 소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 메시아라는 이 소문이 기대는 하고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딱히 이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지만 그들이 머무르고 있던 자리를 흔드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는 뭐 헤롯 왕은 두말할 나위 없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아니 나 말고 어떤 왕이 또 난다는 거냐. 그런데요, 이 헤롯 왕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이 이제 흔들리는 그 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인생의 연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쌓아놨던 이 세상의 업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헤롯 왕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상 진짜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딱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까워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문은요, 소동은 단순한 이 정치적인 불안이 아니라 참된 왕 앞에서 참된 왕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의 이 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아등바등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도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내가 멋지게 살아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조금만 더디 오십시오. 아직 제가 이룰 게 많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분 1초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 있고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을 더 멋지게 누려볼까 하는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소동한 거예요. 소동한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세상 사람들은 아니 헤롯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묻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상합니다. 소동을 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유대 서기관과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요. 대제사장들을. 그래서 물어요.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 예언이 어디서 성취될 것인가 정확하게 이 헤롯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요, 성경도 알고 있었고 예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과거 이 포로들이 남겨놓은 이 성경의 지식, 이 자료들을 보고 지금 왕이 나신다는 그 이상한 상징 앞에서 발걸음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성경을 잘 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의 예언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현상 속에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탁월합니까? 헤롯 왕이 묻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요 먼 거리를 지금 정치적인 위험과 이 거리의 이 위험을 안고도 지금 움직이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단 하나의
작은 빛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을까 맞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 하나로 지금 그 먼 발걸음을 오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만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단순히 지식만을 뽐내며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오늘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로데 왕도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나오고, 그리고 작은 이 희망 하나를 가지고 먼 거리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 영적인 자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지금 소동만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머무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지식은 잘 모를 수도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작은 이 희망의 빛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그 동방의 박사들,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신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진리의 이 삶의 진리로 놓고 그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그 도전과 그 믿음의 순례자의 걸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진리 되시는 왕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삶의 자리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지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염려와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가정마다 화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빛을 쫓기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참된 왕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